오늘 제목은 구원은 이벤트가 아니다. 구원은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적인 즐거움, 재미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살아. 그냥 열심히 세상 재미있게 살다가 인생 황혼에 가서 그때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이벤트라는 건 그러잖아요. 한번 행사를 바짝 행사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의 관심을 끌어모아서 사람의 마음을 사버리는 게 그게 이벤트인데, 구원은 어떤 이례적인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대개보면 이래요. 나 오늘부터 구원받았대. 그때 이상하게 그 다음 날에도 내가 구원받은 느낌인지 뭔지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가 보다.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리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박진영 그 친구도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게 구원이 이벤트라고 생각하니까, 당신 몇 날 몇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은 과정이래요. 과정. 그래서 구원은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 구원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으로 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뭐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던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려야 돼. 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 안에 모든 것을 버려졌다는 얘기는 죽어졌다는 얘기예요. 낮아졌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겸손한 말을 겸손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 사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번에 대선 출마할 때 한덕수 그분 보니까 말하는 게 되게 겸손해 보여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절대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겸손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겸손한 언어는 공적인 사회적인 자리에서 그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의 언어로 사용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불편할까봐, 주변이 불편할까봐 그냥 겸손의 언어로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 안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겸손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언어로 주변에 불편하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다 현혹되고 속아서
아, 저 사람은 겸손해. 말하는 거 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낮아진다는 얘기는 겸손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 보고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낮아졌다는 얘기는 모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수치스러운 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수치스러운 과정이 다 끝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그 수치스러운 과정을 끝나면 교만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교만이라고 하는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밟아버렸기 때문에 남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겨울에 방학 때 학교를 오래요. 한겨울인데 12월달 1월달에 왜 그러냐면 보리밭에 가서 새파란 보리를 밟아주는 거예요. 다 밟아줘요. 보리밭에 가서 그냥 우리 보리밭이 아니야. 상관없어. 어느 1학년은 어쪽 보리밭, 2학년은 어쪽 보리밭, 3학년은 어디 지역 어디 보리밭. 그래서 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의 보리밭을 다 밟는 거예요. 이렇게 밟아줘. 왜? 그거 안 밟아주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꼭꼭 밟아줘야 돼. 이렇게 꼭 아주 깜짝하게 꼭꼭 밟아줘서 얼어 죽지 않게. 그래서 선생님들, 야, 빨리 하려고 하지마. 꼼꼼히 잘해야 돼. 그래야 얼어 죽지 않는다. 겨울에 뿌리가. 그래서 얼어 죽지 않게 뿌리가 땅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땅속으로 들어가게 나와 있는 걸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내내 그걸 해요. 그때는 겨울이 참 길었어요. 지금 겨울이 지금도 긴 거예요. 그때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옷도 따뜻하게 입지 못한 게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리를 밟아줬기 때문에 그 보리를 밟아줘서 봄에 보리가 왜 그렇게 보리가 중요하냐. 그때는 하루에 3끼 먹는 사람 별로 드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리 농사가 잘못되면 그 외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나와요. 보리 농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밟아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구원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게, 이 구원은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밟아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밟아주는 시간인데, 이 밟아주는 시간에 어떤 생각이 됐냐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율법적으로 나를 계속 정죄시켜요. 너가 그래서 이러는 거야. 너 같은 게 그러니까, 너 같은 게 계속 하나님은 나를 밟으는데도 또 사탄이 와서 계속 나를 괴롭혀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 괴롭히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 정도로요. 그 과정이 반드시 통해야 그 사람은 겸손의 언어를 할 줄 몰라도 이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각자의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각자의 자기가 밟혀야 할 시간이 있어요. 밟혀야 할 시간에 철저히 밟히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 하면서 밟히며 가는 거, 순종을 잘하면 그 기간이 짧은데, 순종을 제대로 못하면 그 기간이 점점 짧지가 않아요. 응?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죠? 무엇이 유쾌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25절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이 죽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죽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뭐래요? 영광을 드러내요. 영광을 드러낸다면 제가 아까 그랬어요. 김갑주 집사하고 얘기하면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만 가지고 1년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1년이 아니야. 1년은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딱 들어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 4계절이 들어가야 있어야 4계절이 지나야 그게 1년이라고 얘기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과정은 반드시 이 겨울이라고 하는 신앙의 과정은 겨울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겨울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진태현이라고 하는 탤런트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임시연인가 그 여자 배우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 힘들게 아이를 했는데 임신이 겨우겨우 해갖고 임신이 됐는데 거의 날달 다 돼서 또 유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쉽게 애를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당해도 임신이 잘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잘해도 임신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또 남편이 이번에 또 암에 걸렸어요. 이게 무슨 암인가 봤더니 갑상선 암이에요. 이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뭐 2기인가 3기인가 같은 그렇게 암에 걸렸어요. 왜 저 사람들은 아이고 애기 낳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가 또 조금 이제 그 애가 그 잊어버린 거 유산된 아픔을 조금 벗어나려고 하니까 또 암에 걸려서 이렇게 왜 저럴까? 저 사람들 뭐 항상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을 처음에 참 육안으로 봐도 겸손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 저럴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에이 저 사람들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에이 저 가식이야 저거 외식이야 저거. 물론 그 친구 부부가 나와서 연예인들의 참 모범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겸손한 언어로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반드시 겸손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겸손한 과정이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보리처럼 밟혀야 돼. 하나님이 보리처럼 밟아요. 다 보리처럼 밟아요. 보리처럼 밟고 보리처럼 밟아야 돼요. 보리처럼 밟고 보리처럼 밟아지는 과정이 안 지나갔다. 그 사람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응?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잖아요.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가 영혼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응? 제자의 도로는 뭐예요? 제자의 도.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제자의 도는 희생과 고통이 수반돼요. 반드시 제자의 도는 희생과 고통이 수반돼요. 이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길이 그거는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야. 희생과 이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길은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의 관심자, 이게 뭐예요?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모든 혼의 생각, 육신의 관심자, 이런 모든 것은 뭐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얘기. 못 박아버려요. 그럼 뭘만 가지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내 생각이고, 그게 내가 지켜야 할 생각이고, 혼의 생각은 나하고 원수되는 생각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혼의 생각을 철저하게 밟아버려야 돼. 그래서 습관이 어떻게 돼야 돼? 혼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항상 그 성령의 생각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생각을 지켜내고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과정인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과정에서 다 중도에 탈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중도에 탈락하게 만드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셨는데 내가 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나? 뭐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생각하게, 그래, 그럼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찬양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저녁마다 1시간을 또 노래를 2가지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꼭 하나 가지고 1시간을 해요. 나중에 피도 나와요, 목에서. 마이크 사용 안 해, 목에서 피도 나와요. 3일째 딱 했어요. 3일째 하는 날 여기가 갑자기 호 하더니 이렇게 너무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도 환하게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이구나. 한눈에 보였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느껴져요. 그것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신 이유까지 다 그냥 내 눈에 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이제 곧 쓰시려고 하는데 너희들 교회가 어떤지 보시는 거예요. 내 서재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쪽에 어떤 주방을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방향을 보시지도 않아요. 주방만 보시고 서재만 보시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하시 저쪽으로 가시면서 확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더 힘들는데 일주일 내내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1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처음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아,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잃어도, 가족에게 버림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평판이 나빠져도, 직업을 잃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예수님을 어떠한 경우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마음이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확 자리 잡아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미 뭐 낮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낮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의 뜻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이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이게 말을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애써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되는 거.
애써 참으려고 하나, 참으려고 막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게 아니라 그냥 참아줘. 참아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게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속에서 그렇게 수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갈등이 막 일으켜지는 게 아니라 갈등이라는 게 벌써 갈등이라는 그 수준이 넘어서서 그냥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수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해져. 저 사람이 불쌍해져. 불쌍해. 저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근데 내가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 그러니 불쌍하지. 그러니 불쌍하지. 이게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모든 게 억지가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왜 고난과 고통이 중요하냐면요, 고난과 연단은 우리가 홍역이나 수두나 이런 게 올 때는요, 예방접종, 예방 백신을 맞아요. 그런 게 왔다가도 자연스럽게 떠나가 버려요. 우리 고난과 연단이라는 이 백신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으면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환경에도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어떠한 막 혈기가 나고 막 이런 환경에서도 절제가 딱 돼요. 다른 사람은 참으려고 주변을 신경 쓰면서 참으려고 그냥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이 홍역한 사람, 홍역주사, 수두주사, 예방주사를 잘 독감 예방주사 잘 맞는 사람은 독감이 왔다고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떠나버려요. 독감이 크게 반응이 안 일으키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의 백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막 살아내지니까 살아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은 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살아내지네. 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아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갈수록 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히토류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이 광석이 충청북도 제천에 그쪽에 그 산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박사들, 우리나라 연구 박사들이 그걸 추출해내면요, 중국의 히토류 이런 건 게임이 안 된대요. 그게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극동 여기 아시아 쪽,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쪽에만 있대요. 그 광산이.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취하는데 보니까 그걸 추출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추출해내는데 정말 재질이 좋대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이 묻혔는지 그것을 채출하는 기술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중국도 그거 채취할 줄 모르고 일본도 채취할 줄 모르는데 우리나라밖에 그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히토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그런 걸 아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이게 폭발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에너지 상상도 초월하는 저 히토리의 10배, 20배 이상이 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부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거짓 자, 옛자가 다 내면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요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에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구원의 과정을 거치다가 탈락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90%가 돼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가다가 대개가 다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뭐예요? 이벤트에만 전부 초점을 맞추고 이벤트에만 사로잡혀 있어. 주일날은 예배 이벤트라고 하는 것에 막 자기네들끼리 인간들끼리 영광 주고받으면서 뻑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아름다운 이벤트를 예배라고 하는 이벤트를 아름답고 매끄럽게 잘했느냐에 따라서 멋있고 근성, 그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건 예배 이벤트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을 다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뜻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몰입해서 이 땅을 계속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가려고 그것에만 순종하고 살아가. 이런 사람은 나중엔 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까지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의 무슨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까 들림받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응? 그래서 성령이 처음에는 그래요. 성령이 내주 세례 받으면 성령이 내주해요. 그러면 세례 받는 순간에 성령이 그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라. 그걸 갖다가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그죠? 또 성령의 체험, 성령이 내 속에서 있으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수준을 가져요. 성령 체험, 성령 체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 중에서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앉자마자 말로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방언으로 하면은요, 방언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방언부터 시작하면은요, 일단 마귀하고 싸움에서부터 앉은 시간 동안 마귀가 영적 세계에 엄청 방해를 집중해요. 그래서 내가 말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는 말로 하는데 머리에 온갖 인간적인 잡생각을 다 막 갖다 써서 집중 못하게 방해를 걸어요. 입으로는 하는데 막 방해를 걸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옛날 거 뭐 상처받았던 것도 떠오르고 갑자기 뭐 어제 억울한 것도 떠오르고 막 방해를 놓는 거야. 이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예배를 이 기도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일단 악한 사탄 마귀가 쉽게 내 기도를 방해를 못해요.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안 되면 찬양을 막 해요. 여러분, 찬양으로 한 곡 갖고 한 시간을 쫙 기도해봐요. 그 다음부터 영적 세계가 달라져요. 영적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시는 단계를 지나서 성령이 내 몸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수준까지 가요. 성령이 내 몸을 다스리는 수준까지 가면 뭐예요? 이 사람의 혼이, 이 사람의 육신의 종로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의 늘 인도를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에 과감하게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목사가 그렇고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확 오면 주체를 못해요. 감당을 못하고 주체를 못하고. 그런데 성령이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아주 성령이 완전히 다스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인본주의 생각, 혼의 생각을 완전히 언제든지 집어던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혼의 생각에서 언제든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아니, 혼의 생각,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인본주의 생각, 사람의 생각도 사라지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찰력,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통찰력, 분별력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알아내고 성령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해내야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잘 알고 깨닫고 가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잘못 알고 갔다면 큰일 나겠지. 그래서 혼의 종노릇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몸을 직접 다스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이런 사람, 이런 수준에까지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자유롭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에서 언제든지 육신의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육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내가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영적인 수준의 컨트롤이 딱딱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수준에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냐면 무기를 줘요. 권세, 무기라는 얘기가 뭐예요? 무기는 권세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없는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여권이 권세가 있잖아요. 뭐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권세가 강하면 일본 사람들고 미국, 유럽 사람, 중국 사람들도 온통 다 거짓말을, 한국 여권을 한국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던 얘기 다 들통나. 막 질문을 다 해보고 처음에는 아주 질문을 하면 잘해요. 나중에 알아보면 거짓말이 다 들통나요. 그 나라에 세관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게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대처를 못해. 다 걸러내버려, 다 걸러내.
AI를 다 걸어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다 인정을 받으면 벌써 그 나라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대우가 달라져 버리니까, 수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는 거겠죠. 이거 얼마 전에 뭐 호주에 입국하는 중국인한테 이제 한국인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이쪽에서 철저히 1시간에 거쳐 해보니까 나중에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얼마 줬냐? 그랬더니 700만 원 들어갔대요. 한국 돈으로 700만 원 들여서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중에 대개가 다 돈 주고 산 사람, 자기는 그래도 싸게 준 거래요. 최고 비싸게는 2,500만 원까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세계 한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에 돌아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왜 뭐하라 그래? 더 큰 나라이면서 왜 작은 나라에 흉내를 내고 왜 작은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그래요? 번성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든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권세가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과할 때까지, 또 여러분이 그런 무기를 쥐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야 하나님이 예비한 무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힘들어도요, 뭐를 해요? 그 말씀에 충성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거에 충성을 하라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해요? 충성하세요. 그거에만 충성하면요, 인간 100% 성공해요. 땅에서도 100% 성공한다니까요. 다른 거에 충성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에만 충성을 하며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 생각에서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는, 이건 내 자아가 주는 생각은 나는 그 생각대로 안 살아. 하나님이 주신 게 내 자아고, 하나님이 주신 게 내 미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내 미래야. 나는 그거에 내 인생 목표고. 여러분의 내면의 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은 다 가짜라니까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다 진짜예요. 다 거부하세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건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요거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의지예요. 의지. 내가 진리를 따르길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게 힘드냐면,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갈등이 막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누가? 이 혼의 생각이,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래서 마귀는 다시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또 다시 우리를 징계하게 만들어요. 넌 안 돼. 너가 뭘. 계속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해요. 징계를 하고요. 지겹게 떨어다니면서 내 자신을, 나를 막 안 된다고 징계를 하면서, 마귀는 그렇게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로도 마귀가 나를 내 스스로 비교가 올라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장 정확한 길, 가장 정확한 인생을 그냥 가고 있는 거야. 난 여기서 틀릴 것 없어. 이렇게 가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야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성공의 끝,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여러분이 정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도, 용서가 못해도 용서를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을 용서하기는 용서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도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나중에 용서가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선택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래요? 너 용서는 그냥 네가 선택만 해. 그러면 선택으로 끝나는 거야. 이건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용서는 네가 선택하면 끝나. 그럼 용서한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데리고 양아들 삼아서 그렇게 사.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됐지만 그 사람도 혼적인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냥 용서를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그냥 매일같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뭐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안 올라왔겠어요? 한두 번, 말 안 듣고 한두 번, 12번도 올라오죠. 그럴 때만 어떻게 해요? 그 이병헌 와이프 이민정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민정 씨는 아기 둘을 낳는데도 유부녀 같지도 않고 아기 엄마 같지도 않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이민정이 참 아니 쉽게 애 둘 가진 엄마가 쉽게 된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겉으로만 멀쩡해 보인다고 옷 좀 괜찮게 입었다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세요? 내가 애 둘을 낳고요 제일 후유증으로 지금 온 게요, 지금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40대 초반인데도요 내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임신하는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이 들었고 애 둘 엄마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애 키우는 애 둘을 돈으로 다 되는 내 몸이 왜 이렇게 망가졌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돈으로 다 됐으면 내가 왜 시력이 이렇게 망가졌겠어요? 지금 보통 사람의 40대 시력에 비해 자기는 10년은 더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시력은. 근데 사람들은 겉만 보고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었다고 그러죠. 자기는 엄청나게 느끼고 애 둘 낳고 몸이 너무너무 많이 망가졌다.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래. 모르지. 그거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알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안 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을 하고 그게 따르기로 행동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행동했는데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더라도 행동을 결심해요.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하게 돼요. 하게 돼요. 어몽길 대장이 그 사람이 처음에 삼각산도 못 올라갔어요. 북한산도요. 북한산 정상도 못 올라갔어요. 왜? 몸이 약해서.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약해서 조금 올라가는데 10분 정도 올라갔는데 도저히 못 올라갔대. 왜 이렇게 한국 산이 이렇게 높은지. 그래서 나중에 북한산을 정상까지 올라가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2시간, 3시간 걸리던 게 이제는 한 20, 30분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에요. 내가 결심만 하고 선택만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선택을 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게 익숙해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 말씀 사는 게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아요. 처음에 소들이요, 이 밭 가는 소들 있잖아요. 망을 씌울 때, 코 뚫을 때, 진짜 그거 못 보겠어. 서로 송아지, 예쁜 송아지를 사와가지고 이 송아지 어느 정도 자라는데 이게 말을 한다. 목을 여기다 갖고 했는데 얼마나 센지 막 딸려다녀.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 그러면 코 뚫는 아저씨를 불러와요. 코 뚫는 아저씨 불러와가지고 코를 가져가 승모까지 빽빽한 걸로 갖다가 빡 뚫어요. 뚫을 때 송아지가 얼마나 없고 장정한 4-5살이 맺잖아요. 그리고 코 뚫으려면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놓고, 그럼 코가 너무 아파서 송아지가 한 일주일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한 일주일은 지나. 어느 정도 익숙해지죠. 나중엔 코가 건드려서 이 코에 걸렸던 이 콧뚜레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콧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코가요, 이제 익숙해지면 이야 하고 콧줄을 뜩 잡으면 소가 알아서 찾아. 그러면 소도 편하고 사람도 편해. 익숙해지니까 이제 밭 가는 거 힘든 것도 처음에는 막 힘들어요. 소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나중에 밭 가는 것도 익숙해지고, 집집마다 소들이 그렇게 밭을 다 일을 잘, 그러면 일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하다가 일소가 안 돼서 주인이 포기하고 파버려요. 왜? 도저히 이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가 있어요. 아무리 일소는 아무 소나 막 꽃 뚫는다고 일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순한 소가 따로 있어요. 어떤 소는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그냥 키워가지고 팔아버려서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집에 가서 소를 빌려요. 우리도 해놨는데 이게 소 아무리 키워서 안다니까 빌려요. 그럼 송아지 빌리는데 사람의 품삯을 따르면 3사람 품삯을 줘야 돼요. 소 하루 빌리는데. 이 시골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아무나 소나 꽃 들어갖고 다 하면 다 되면 무슨 소가 그런 소를 빌려 뭐라가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소라는 게 그래요. 사람과 똑같아.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어요. 되는 소가 있고 안 되는 소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고 안 되고는 안 해. 사람의 힘으로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안 돼서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됐는데 나중에 교만해서 버리는 거지, 안 돼서 아예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응?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를 선택하라. 또 불안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라.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다. 예수님, 예언이가 그랬지. 새벽기도 금요일이라든가 목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예언이가 무슨 왜 그래요? 죽겠네. 근데 내가 그랬지. 예언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지켜봐.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실 거야. 아주 금요일 토요일 온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또 사모가 나한테 그래요. 설교수가 목사님 김문수 나가야 됐대요. 이제 자유통일당만 그냥 찍어대라고 다 포기해버리고. 근데 사람을
볼 때, 아, 김문수 이제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벌써 끝내냐? 왜 너희들이 벌써 끝내?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한독수가 희생해야 끝나는 문제다. 근데 한독수 고집 있어. 끝까지 희생 안 하겠다는 거야. 결국은 자기가, 당원들이, 야, 너 필요 없어. 안 돼, 그냥 김문수로 가. 당원들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줬어요. 한독수 국가구를 희생해야 끝나. 네가 죽어야 끝난다. 그 점수 딱 죽어서, 아, 내가 안 합니다. 김문수 똑같이 이분도 이렇게 해서 갈 거면 이분이 나보다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했으니까 이분이 가십시오. 내가 뒤에서 같이 돕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욕심이야. 그게 아니거든요. 응?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말이 막 주의고 막이야. 참.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는 게 불안하자.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 불안이 싹 사그라지는, 그 누구나 못해. 정신과 약 먹은 것처럼 똑같이 불안장애, 내같이 불안장애 있는 사람이 약을 먹을 때 불안장애 싹 사그라지면, 그 누가 선택을 못하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을 하는데도 역시 내 마음은 불안해. 그래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불안해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불안해도. 응?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래. 불안해도 믿고 가다가 도저히 에이, 이래라 저래라 불안한 걸 마찬가지에 내가 왜 이러야 돼. 이러고 하나님을 포기해요. 자기들이. 응? 불안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 혼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를 허용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혼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순간, 혼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전혀 방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갔다. 이 사람은 많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밟혔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혼의 생각이 팍팍 죽어요. 하나님의 뜻만 하면 그대로 겸손해지고 곧들린 송아지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송아지처럼 이게 영적인 육에 아직 죽지 않아 소금의 절의 고난과 고통의 백신을 맞지 않아서 이건 자기 생각에 막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백신을 맞아야지. 근데 입으로 교만한 말, 겸손한 말 했다고 그 사람은 겸손한 말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응? 시간 다 돼가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그래서 과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과정은 이벤트는 그냥 세례받고 구원받아는 게 이벤트고요. 과정은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도 내가 육의 생각을 하나님이 갖다 주는 성령의 생각에 육이 무조건 활용하고 순종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 안에 너무너무 그 아직과 고집과 모든 인간적인 게 다 그냥 내려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편해요. 갈등이 없어져 항상. 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움직여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들어오는데도 움직여지지 않아. 왜? 아직도 갈등에 사로잡혀 있어. 아직도 갈등하고. 그건 뭐야?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 여기 죽어야 돼요. 응? 여러분, 한나나 누디아 같은 경우도
힘이 안 들어가서 물질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루디아가. 응? 그 루디아가 늘 장사해서 돈만 이렇게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면서 늘 하나님이 막 응? 사도 바울이 돈 보내라, 뭐 내가 가기 전에 돈을 준비해놔라 그러면 늘 장사가 잘 돼서 늘 이렇게 쌓아놓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사도 바울이 오기도 전에 장사는 안 돼서 막 빌려서 채워놓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면 틀든지 주에 대해 편하게 해서 보내놓고 자기가 또 그거 채우고 안 돼서 힘들어서. 왜? 물질의 종이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물질의 종은 물질로 일하는 게 물질의 종이에요. 말씀의 종은 믿음으로 일하는 게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의 종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말씀만 선포하는 게 말씀의 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의 종은요, 믿음의 종이에요. 왜? 믿음의 종이 아닌 사람이 말씀만 선포하면 그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왜? 능력 없는 말씀 그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의 종은 어디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종은 물질이 일하니까 능력이 나타나. 믿음의 종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게 종인 거예요. 근데 귀신도 안 따라가고 귀신도 안 나가는 게 무슨 능력이 종이겠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여기 있는 죽은 양심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양심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얼굴이 쫙빨개지고 우그락불 감았고 뭐 능력의 말씀이 나오려고 해봤어. 근데 요즘은 교회가 무심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주의 정의를 말씀을 토해내도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양심이 살아나지 않아요.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뭐야? 아무 죄책감도 못 느끼고 아무 그게 이벤트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부터 이벤트 행사 너무 재밌었어. 오늘 예배 참 즐거웠어. 이벤트 예배만 재밌는 거. 자기네끼리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보는 예배야. 지금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있나? 다 보는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올라가야 돼요. 3달 뒤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근데 안 올라와, 하늘나라에서. 인간들이 다 자기들이 받고 앉았어. 하나님이 굽게 생겨서 예배가 고파서. 진짜로 심각하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